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9장 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겠죠. 나중에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4편에서 한 5편 정도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쓴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이제 내용에 보면 그 전에 편지를 썼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사실 뭐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분명히 내 입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할 말이 있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타협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지만 교회를 오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대로 삶을 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안 보이던 나 사람이 막 교회 오잖아요. 요즘에는 그 사람 잘못 소개해줬다가 또 선거법 위반에 또 걸리죠.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는데 왜 중요한 고비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돌아와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한 슈퍼맨처럼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그 당시에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흉악 범죄자가 처벌받는 그런 형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신을 누가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 자체가 너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너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흔들려 놓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말씀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뭘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헌금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훨씬 많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인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박해를 했느냐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집 가서 과일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일은 썩어서 버려야 되고 그럼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이 참 어렵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땅처럼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거든요. 농사를 지금은 뭐 사막에 물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농사가 발전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자가 있는 것, 뭐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데 더더욱이 경제적인 활동까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었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야, 우리 형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교회가 이제 그 헌금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여기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은 해놓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는 것을 즐겨 하시는데 왜 자원함으로 내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실 책망하는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헌금 액수가 확 줄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돈이 많이 흘러가는 곳이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부자들도 많았고요. 교회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은사죠. 각종 은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많은 것을 기록한 걸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파가 있었죠. 방언파와 예언파가 서로 그냥 앙숙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잘 지내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최고라고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여러 베드로 사도도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죠. 아볼로 같이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도 여기 와서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부한 풍요로운 어떻게 말씀의 은혜와 은사와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많은 책망을 받는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책망하지만 그 책망하는 주의 핵심을 보면 이 사람들 안에 교만함이 있고 이 사람들 안에 자기가 원하는 탐욕을 이루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 심지어는 뭐 방언파, 예언파까지 하면 6개 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많은 파가 모여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뭐 서로 하여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왜 그럴까요?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삶에서도 사실은 왜 그런 파가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이야.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주장을 하게 되게 있는 거죠.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나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주장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패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주신 것이냐? 누가 은사를 줬고 누가 물질을 줬고 누가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었느냐? 방언파가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느냐? 그리스도파가 바울파가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요 자기 이름을 내거는 바울파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또 책망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반하는 사람들과 등을 지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교회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살면서도 똑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등을 지고 패를 나누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교회에 오면 180도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막 웃으면서 전혀 나는 패를 나누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하지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치적인 이권이 걸리면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 교회로 들어와서는 정말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온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책망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넘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내 가운데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이는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훈련 단계로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겠다고 해놓고 헌금하지 않은 것은요. 이 가장 상위에 있는 그 밑에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위에 가서도 훈련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건데 내 건을 내어놓으라고 싫은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건데 어떻게 내놔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이니까 내가 그래서 취한 것이니까 나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놓으란 얘기도 안 해요. 사실. 선교사로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건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야지 가지 말라고 할 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조금 더 이따가 그 말씀 더 하고요. 말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00년 전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날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져 가요. 건드리기만 하면 화가 폭발할 것 같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늘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언급한 이런 것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기적인 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간혹 보지만, 저도 설교하면서 그 신문을 찾아보다가 가슴 아픈 예언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남매가 아버지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했어요. 근데 그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었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 뉴스에서 요즘 그런 걸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를 신문에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법을 더 강화시키려고 해요. 법을 강화시킨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탐욕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죽이게 된 것이잖아요. 돈과 관련된 이 탐욕과 관련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은 긍정적이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만 얘기하지. 근데 성경은 첫 시작부터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죄인이라는 이런 말에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너 죄인이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내가 탐욕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옆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의 더 깊은 곳에는 탐욕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몸부림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탐욕의 문제, 이 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보다는 거기에 발을 안 디디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미 경험해봤고 성경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미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가장 첫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감사를 많이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적든지 많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양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한 달란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한다는 건 뭐냐면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내 요 정도밖에 안 되네. 에이 한 달란트 그냥 묻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1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최선의 삶을 다하겠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똑같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똑같죠? 물론 양의 차이는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뿐이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5달란트 남기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 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A라는 사람에게는 A라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거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그것을 계산할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라고요? 적은 일에 적은 이게 제가 그 액수로 환산해 드렸잖아요. 지금 액수로 하자면 5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금 시세를 안 보고 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금 1kg 바잖아요. 골든 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게 거의 6천만 원 넘거든요. 뭐 금값이 쌀 때는 뭐 4천 얼마 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금값이 좀 오른 것 같은데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금 1달란트가 34kg니까 수억이거든요. 근데 5달란트면은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2000년 전에 수십억이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2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갖다 줬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가 많은 것에 충성하여서 많은 것을 가져왔으니 야 너무 고맙다 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너는 그것이 많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을 다했다고. 1달란트 가진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부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쓴뿌리를 내리고 원망과 불평, 감사가 없이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삶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것이 달라요. 하지만 나중에 평가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물론 매일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이라는 말 자체가 뭐 얼마나 돼야 그게 최선인가?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10걸음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한 걸음 더 하는 거예요. 내가 100걸음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1걸음 더 가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보기에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준 재능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 안 하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는 은사를 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다른 건 잘 못해도 난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나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에는 안 빠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의 적성에 맞으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책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남들이 책 한 권 볼 때 자기는 책 한 권 반, 두 권 보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근데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재정적으로도 풍부함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냐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나만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감사도 있고 자족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한 실천하고 우리의 행위로 또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신 은사들과 필요에 따라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교만하며 비방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 원통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다가 이런 곳에 발을 들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풍성히 누릴 줄 아는 지혜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베푸신 건강함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평안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부모로서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게 하셔서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